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찬송. (279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물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가사에 이르도록 오직 소산을 말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드보라의 시대가 가고 다섯 번째 사사인 이제 기드온이 시작이 되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6장입니다. 늘 사사기에 반복되는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악이 솟아나는 자들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악 이전에 우리는 가만히 나를 놔두면 우리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희미해지는 거리를 두게 되고 반면에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 죄의 부패성의 방향성이 우리들의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나를 계속해서 부패로 나아가지 않도록 부패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나를 계속
양분을 주고 양식도 주고 영양가 주고 그 다음에 힘을 좀 영적인 선한 쪽으로 힘을 계속 공급해주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가만히 놔두고 나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울기가 이 부패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미디안은 사실상 나라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이죠.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사막지대에 군데군데 모여서 사는 하나의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와 거대한 나라에 의하여서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미디안 유목민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웅덩이, 굴을 파고 거기 숨어서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거기로 피하든지 거기에 숨어서 잠시 이 침략을 모면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밀려서 산으로 쫓겨가고 산의 굴에 숨어서 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방공호처럼 산에다 만들어 놓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거기에 숨어서 지내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꼭 이렇게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그러니까 파종했다라는 파종할 때가 아니라 파종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확이 좀 뭔가가 있을 때가 되면 그들은 계산을 해서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미디안 사람들이 5절에 보니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해서 6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저들의 죄악된 상황에 그대로 빠져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미디안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늘 그 어떤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네. 지금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셨고 구속하셨고, 그러니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죄의 종되었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며, 주인이 바뀌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것 되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과정이 그러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외모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믿음의 삶을 유지해 주느냐? 아닌 것이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안에 내가 주님 것 되어 살기도 하고 주님 것 되어 죽기도 하는 이 순종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믿어 순종케 한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너희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믿음과 순종을 하나의 합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묘해서 내가 좀 믿음이 나중에 장성할 때 내가 순종할게요. 지금은 우선은 교회 좀 다녀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게 되면 평생 믿음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압제를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고, 부르짖는 저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시작할 때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여호와의 성호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로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여호와라는 이 축약된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하나의 문장을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 단어의 첫 글자나 첫 알파벳 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표현처럼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문장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내 소리만 강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목소리가 말씀을 밀어내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되면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뭐가 보이나요? 해결 방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조건 믿어놓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덮어놓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경우는 막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찬찬합니다. 자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된 삶을 아주 찬찬히 자세히 분석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죄의 함정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소리만 듣는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말씀 들을 때에 내 소리가 말씀의 소리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살고 자기에게 취해서 사는 자는 우리는 이스라엘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다는 이것이 뭡니까? 죄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 경우로 말하자면 죄가 다시금 우리를 사로잡고 휘어잡는 육적인 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죄악된 것에 의하여 죄의 생각으로 은혜를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곤고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아주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것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오라 우리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힘들게 그냥 버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 본래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이것이 신앙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적과 꿀이 뚝뚝 떨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비결과 방법을 찾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사사의 것입니다. 430년의 그 반복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우리가 세상 이야기, 세상의 소리,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소리에 끌려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압제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와 구원받은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산에다가 굴을 파고 살아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에 의하여 영이 찌들리고 육에 의하여 영이 쫓겨나는, 영적인 것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말씀의 길을 우리 삶에서 만들어가는 이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악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신앙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윤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적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또 몸이 아픈 아이,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암 치료받고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쓰다듬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의욕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도 계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죄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